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시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해서 오늘도 이 예배 드리고자 또 은혜 받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또 능력과 또 소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느 한 꼬마가 있는데 이 꼬마가 이 밖에 나가는 걸 어두운데 밖에 나가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꼬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이 아이에게 얘야 방을 좀 청소해야 되니까 밖에 가서 빗자루를 하나 가져오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밖이 어두우니까 엄마 나 무서워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니야 왜 무섭니? 밖에 예수님이 계실 거야. 예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니까 밖에 가도 예수님 계시니 절대 두려워하지 마. 이랬더니 엄마 정말 밖에도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그럼 밖에도 예수님 계시고 안에도 예수님 계시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문을 조금 열더니 밖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 밖에 계세요? 그러면 빗자루 좀 가져다 주세요. 그랬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왜 두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근심이 없겠어요? 그래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져요. 그리고 또 큰 한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이죠. 사실 그 이면엔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깊은 뜻은 뭐냐면 자기의 기득권을 잃은 것 때문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네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며 책망하니까 점점점 자신들이 서야 될 기득권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더 원망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몰았던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율법이 어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 중에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출애굽기로 가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2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날은 안식일로 정하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라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의 의미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이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싶어서 나름대로 세부적인 법조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한 절이지만 이들은 39가지 법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금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요렇게 하지 마라라고 그들이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킬 규정들을 만들었죠.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일하지 않는 것인지를 나름대로 문법화시켜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이 말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1km까지는 걸어가도 괜찮대요. 근데 1km에도 1m 이상 더 걸어가면 안 된대요. 그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식일을 범한 게 된다고 합니다. 또 바느질을 할 때 2번까지는 괜찮아요. 3번째부터는 일이 돼서 안식일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건 괜찮아요. 손에 들고 다니면 안 된대요. 왜? 이게 일에 대해버리니까. 그리고 혹시 무명으로 귀마개를 만들었는데 혹시 귀마개가 떨어졌어. 근데 떨어진 날이 안식일이야? 주우면 안 된대요. 왜? 줍는 게 일이 돼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39가지의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게 했다는 거죠. 제가 10년이 된 것 같아요. 성지순례를 갔더니 이스라엘의 안식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호텔에 들어갔더니 그 음식을요, 안식일에는 안 만들어요. 전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에 가니까 엘리베이터가 2대 있어요. 유대인 전용이 있고 관광용이 있어요. 그 유대인 전용을 보니까 모든 층마다 다 서는 거예요, 이게. 20층 사는 사람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서면. 왜냐하면 버튼 누르는 게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튼 누르면 그게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돼서 그들은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세부 사항을 정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라고 나오죠. 이 제자들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랐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이삭을 잘랐다는 것은 그 이삭을 잘라서 시장에서 먹었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당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의 규례를 제자들이 어기게 된 거라 그래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안식일에 곡식을 타작하는 것이나 짐을 나누는 것은 일하는 걸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타작하는 것을 금지했단 말이죠. 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더 깊은 세부적인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곡식이 발목까지 왔다는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곡식이 무릎까지 왔을 때는 밀밭 사이로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혹시 무릎까지 왔을 때는 곡식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거든요. 그러다가 무릎으로 지나가다가 발이 딱 쳐가지고 잘 익은 곡식들이 떨어지거나 하면 그게 뭐예요? 타작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곡식이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밀밭 사이를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실수로 걸어가다가 이삭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일부러 밀밭 사이로 가서 심지어 그 이삭을 뜯어서 먹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보기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어긴 게 보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라고 비판하고 비난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오늘 이 사건만이 아니라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치셨고요.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러진 한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또 누가복음 14장에는 고창병이 든 사람을 치료해 주셨고, 또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서는 앞을 못 보던 소경에게 진흙을 으겨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하라. 이 모든 일이 바로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들이라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그 율법을 정말 어긴 사람이 될까? 아니면 예수님은 정말 이 율법을 무시했을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을 예수님은 업신여겼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오히려 나는 율법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왔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율법을 중시하고 지키기를 원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왜냐? 자기들만의 전통, 자기들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어기면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율법을 어겼다라고 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26절 그가 아비라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나와요. 여기서 먼저 예수님은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도 말씀으로, 이를 바리새인들의 지적에도 말씀으로, 항상 말씀에 근거한 설명과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대 사역 중에 뭐예요? 가르치러 오신 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졸지에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피해가지고 3일 길을 도망쳐서 놉이라고 하는 성읍에 도착하게 돼요. 거기에는 마치 성막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마 이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막이 있는 놉으로 피하게 되죠. 그리고는 성막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가 3일 동안 도망자 오면서 먹을 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제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마치 제사장 손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는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전에는 금초대도 있고 향단도 있고 여러 가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진설병이 있었어요. 진설떡.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갈았거든요. 근데 그 떡은 누구만 먹어야 되느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이 진설병을 제사장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일반 사람인 다윗에게 준 거예요. 자, 십시 양보해 봅시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어도 되는 떡은 다윗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가 양보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누구에도 줬다고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줬다고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다윗의 행동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당시 유대인들도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율법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신 후에 한 말씀을 더 덧붙였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즉 하나님은요, 제사 잘 지내는 것보다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굶주려 있는 사람을 그냥 두고 율법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은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바로 사랑함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바로 이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근거 안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27절, 우리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2장 2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생명력 있는 더 나은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정해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결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쇠하거나 하나님이 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더욱 복되고 잘 살아가고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무줄을 계속 잡아당기기만 하면 끝내 끊어지고 말듯이 우리 사람도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다 보면 반드시 병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적당한 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아셨기 때문에 6일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하되 7일째 되는 날에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발 쉬어라, 이 의미가 안식일을 지정하신 의미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쉼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쉼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쉼을 얻어야 될 이 안식일에 더 많은 규칙과 더 많은 법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얽매이고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잘못된 전통 때문에 안식일은 더 이상 쉼을 얻거나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을까 바짝 긴장하고, 그리고 신경 쓰면서 오히려 뭐예요? 부담이 되는 날. 아유, 오늘도 안식일 잘 지켰네, 다행이다. 아유, 오늘도 내가 죄짓지 않고 안식일을 잘 넘겼네, 어머 정말 무거운 짐을 벗었네. 오히려 안식일이 쉼을 얻는 평안의 날이 아니라 그들에겐 무거운 짐을 얻는 고통의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 안식일이 모든 일을 쉼으로 말미암아 참 쉼을 얻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주했던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리고 육신과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안식과 쉼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서로를 돌아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자기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가 부리는 남종이나 여종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가축들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심지어 너희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면 그 손님마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 의의가 뭘까요? 첫째는 쉼이라 그랬어요. 쉬어야 되겠죠. 그래야 재충전이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의미가 뭐냐면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쉬면서 가족들을 돌아보고, 가축들을 돌아보면서 병든 손은 없는가, 아픈 손은 없는가 돌아보고, 내 집에 머무는 손님들이 혹시 힘든 건 없는가, 또 내가 함께하는 종들의 어려움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점검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바쁘면 사람이 안 보이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됩니다. 오로지 일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일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쉼을 통해서 이제는 주변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남편은 집안에 있으면서 한 주 동안의 집안일에 바빴던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또 아내는 일주일 내내 바깥일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지친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거죠. 부모는 공부하라 애쓴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래 너도 참 힘들게 일주일 살았구나 하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라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에 감사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보살펴주는 사랑과 관계의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 갖는 의미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은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삶과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러한 풍성하고 복된 삶과 가정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정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쉼을 얻고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공동체가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더 사랑과 은혜 안에 세워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즉 쉼과 관계 회복만 놓고 보면 세상에서 갖는, 즉 세상에 주는 휴일과 안식일과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은 더 쉬게 하잖아요. 세상은 5일 근무하고 이틀 쉬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루만 쉬게 하는데 세상은 이틀이나 쉬게 했어요. 그리고 저녁 있는 시간이다라고 해가지고 근무 시간도 주 40시간으로 줄였죠. 그래서 저녁에 일하지 말고 가족들과 오붓한 좋은 시간을 보내라, 여가 시간을 보내라 하면서 근무 시간도 많이 줄여두는 세상이 됐어요. 물론 아직도 그렇게 여유 있게 쉬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도 알아요. 즉 세상은 더 많은 쉼을 통해서 더 많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허락해요. 그러면 이것으로 봤을 때 안식일하고 휴일하고 별 차이 없네 라고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가르쳐주는 의미라는 거죠. 자,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 안식일에 주는 또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만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안식일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찾지 말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붙잡는 시간이 안식일이 되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의 말씀을 다시 정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예요? 너는 기억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예요. 즉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서 안식일에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홍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만났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냈지. 안식일을 기억해내라는 거지. 혹시 많은 세상 일에 바빠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사람이 바쁘면 아까 사람도 안 보인다 그랬죠?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을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구원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인도자 성령님께 맞추라는 의미가 바로 안식일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뭐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능히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예배 자리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맞아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그 기억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네 마음에 붙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되시고 능력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안식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맞아, 홍해를 가르신 주님이 계시지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문제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맞아,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그 믿음으로 인생의 골리앗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인생, 영광의 인생으로 살라는 것이 안식일을 지정해 주신 의미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의 삶, 그 능력의 삶의 시작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고 구원의 삶을 위한 축복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은 결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만나고 또 붙드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을 꼭 붙들고 날마다 구원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시작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곧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단순히 예배 시간에 와서 몸만 왔다가 가는 그런 것이 예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예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한 주 동안 예수님을 잊고 살았구나. 그래, 내가 한 주 동안 주님을 내가 떠나 있었구나. 다시 이 안식일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영적인 재충전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주님의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로 다시금 충전되어지는 믿음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소망, 그 믿음, 그 은혜와 그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바깥에 나아가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또 승리의 승전가를 외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새로운 한 주간도
매 순간마다 구원의 승전가와 능력을 외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주제일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분주했던 삶을 내려놓고 육신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안식과 쉼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와주는 사랑과 관계 회복의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통해 잊고 있었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멀리했던 주님의 손을 다시 꼭 붙잡는 은혜와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도 사랑과 능력의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승전가를 울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충주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